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 종일 살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응답되고 또 경험되고 누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회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14편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인생의 본질, 그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 마음이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지각이 없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생활에 염려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나 다 생활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지금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 돈벌이에 대한 염려, 먹을거리에 대한 염려, 앞으로 생활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염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염려하는 것과 그것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결과가 염려입니다. 교만의 열매가 염려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 인생 전반을 내가 통치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교만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마음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통제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다 통제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걸 우리의 무의식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제어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속에는 마음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드려야 염려가 이제 그때 끝나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교만의 죄가 마음을 무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질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펼치는 여러 방법들이 교묘해서 그걸 깜빡깜빡 속는 것인데요. 전략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정말 무가치해지고 정말 무능력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인간 존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연합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게 떨어져 나오면 정말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그냥 불에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이 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맛 잃은 소금이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발길에 채이고 버려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사탄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씻어지고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대적하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숨어 들어와 있는 사단,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에서 떨어뜨려 놓을 생각을 계속 넣는 방탕함이든 술 취함이든 생활의 염려든 어떤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넣는 게 사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 얼굴 좀 가려주세요. 하나님 좀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면 그건 사탄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넣었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고 분별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에 지각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들의 결과가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망칠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도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good, 영어로 good, 선함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그러면 선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슨 기계를 만들듯이 기계 조작을 해놓고 태엽 감아놓고 배터리 딱 넣어놓고 그냥 방치하시고 너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마치 전기 코드가 있어가지고 전기 코드를 그 전원에 연결을 해야 청소기가 움직이고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 전원이 연결이 돼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함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도덕을 알고 윤리를 알고 또 선을 행해 보겠다고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서 그 종교적인 수행들을 해봐도요. 그런 것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런 것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붙어 있는 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자, 그런 자가 열매도 맺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8년에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죠. 리처드 도킨스. 그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건 무신론,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옥스포드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데 그가 버스 그 옆면에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에다가 이 광고를 무신론자들이 협회에서 광고를 실었는데 그걸 후원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광고가 붙어 있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So don't worry. Enjoy yourself. 이렇게 광고를 실었어요. 아마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 마라.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라. 지옥 갈 걱정을
하게 하는 그 쾌락이 있다는 거죠. 지옥 갈지, 이러고 하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끊지 못해서 그걸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쾌락 즐겨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의 결과는 쾌락이고 죄악이고 지옥에 갈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신론의 결과예요. 무신론의 열매입니다. 마치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여러분, 자유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악함과 범죄와 사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일로 나아가는 자유고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가꾸어가는 것이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지옥이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우리를 정말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기에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건 정말 사단의 일이고 우리의 죄성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셨으면 하고 싶은 그런 순간과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래서 내 맘대로 좀 처리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싶은 그것이 결과가 악이고 결과가 부패고 결과가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역사하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죄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나도 행복하게 되고 이웃도 행복하게 되는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에서 오는 것이에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곳에서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죄에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돌이키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악한 곳으로 끌어가려는 이 죄와 사단의 역사에서 대적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거기서부터 그 포로된 데서 자유하게 될 때 참 기쁨, 참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인간 자신에 대해서는 다 이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치료가 필요한 자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하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배가 이제 재개될 때 필요한 모든 방역 조치와 대비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